성령왕님 절 1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인식이란 말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이 안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이 물건이 어떠한지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인식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에서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만져보고 그래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얼굴을 보아서 안다는 것이죠. 면식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외부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물건에 대한 지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결국은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무엇이 절대 가치인지를 인식할 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질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 질문은 자기가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상대하여서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 지금 여기 나온 형제는 가해자. 이 형제가 짓는 죄는 뭐냐? 우상 숭배와 세상 숭배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고 교회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이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용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은 무엇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와서 두 손, 두 발 무릎 꿇고 손을 비벼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해자가 가서 먼저 용서를 하라. 피해자가 가서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가 용서받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말한 그 말씀이 있으니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내게 죄를 범한 형제, 그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겠느냐?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절대 진실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냐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3번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본인은 7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 18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또 한 번의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답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 18장의 말씀은 2가지의 질문이 큰 기둥인데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높이기 위한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7을 한 번 얘기했죠. 예수님은 7을 2번을 더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7이란 이 7을 70번이라 하는 것은 사본에 따라서는 77로 번역하는 사본도 있고 70의 7배로 번역하는 사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보니 예수님은 7이라는 너희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더 2번을 더 더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해석하기는 490번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의 7배. 여러분, 7번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3번을 용서하는 그 자체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490번, 70의 7배를 이걸 490을 해석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이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본문까지 흐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절대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의 용서는 뭐냐? 490번이에요. 그 490번은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는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일 수 있는데 이 490번의 의미,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490번의 의미는 뭐냐?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해자가 왔는데요, 회개도 안 했어요. 용서요? 불가능하죠. 저는 회개를 넘어선 용서, 이 490번의 이 용서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서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도 회개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우리 죄인들은 회개했냐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흘려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490번의 용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가치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실족하고 오늘날 교회들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벌을 주기를 더디하시죠. 왜? 그 절대적인 가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은 그 절대적인 가치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조명하고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적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치를 보고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때 저와 여러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맞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비유의 말씀을 잠시 보면은 임금이 이제 종들을 데리고 앞에 세웠겠죠. 그리고 그들이 빚진 것을 이제 정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서는 아주 큰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오늘 본문에서 10,000달란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 10,000달란트를 갚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그럼 빨리 갚아라. 그래서 임금이 얘기하죠. 처자식이라든지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에서 그러면 청산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러면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의 금액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우리는 잘 인식될 수 없습니다. 당시 1세기에서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1달란트의 한 개의 값이 그것보다 다 작은 화폐의 단위가 데나리온이 있는데 6,000개의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돼야지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중에서 1데나리온의 값은 뭐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의 값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번 것이 1데나리온이고 그리고 1데나리온 6,000개가 뭐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가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갚는데 걸리는 시간이 좋게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를 갚는데 몇 년이 걸릴까? 어떤 분이 계산했어요. 대략 20만 년이 걸린대요. 20만 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려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요세푸스란 역사가가 유대 지역이죠. 유대. 네.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오는 그 세금의 액수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 당시 가나안에서 나온 유대 지역에서 나온 세금의 액수가 얼마냐면 600달란트. 60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비유에 나온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비유의 천문학적인 빚진 종,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종, 지금 얘기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금액의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이 종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만달란트라고 할 때 이 만이라는 건 뭐냐면 관용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한 이 만달라는 것은 죄의 무게예요. 엄청난 이 죄의 무게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존경받는 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입이 그냥 신음이 끙끙 앓고 있었고, 그리고 끙끙 앓는 그 신음소리를 말미암아 내 뼈가 쇠할 정도였다. 너무 내가 내 죄를 알 때는 너무나 끔찍하였다는 것이죠. 네, 시편 103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멀리 동에서 서에서 멀리 함과 같이 그 죄가를 멀리 하였을 때 시편 103편의 말씀은 그것을 찬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임금은 만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한 종을 27절에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절에 보면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간 다음에 탕감을 시킨 거예요. 탕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보내면서 탕감을 시켜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임금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님의 마음에는 만달란트가 없어요. 지금 임금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만달란트 빚진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에요. 사람.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다른 복음과 비교해 봤는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 특별히 화폐, 돈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높은 금액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은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내지 두 번, 네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달란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이 그 달란트라는 얘기 나오는데 모두 합치면 24번이나 나온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따르던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가 아니라 부유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공동체를 마태복음 18장에 접목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정말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것은 돈이었다.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의 이 공동체를 향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는 질문.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공동체와 오늘날 교회에 말하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최고의 가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참 힘듭니다. 자꾸 우울해지는 것이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것 같고, 또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너무나 지금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 가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절대 가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 깨달을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의 이 심리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도 능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 같은 벌레보다 못한 우리 죄인을 붙잡아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까지 흘려주신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교회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 탕감받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갚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청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 은혜는 잠시 잠깐 물로 새기고, 물은 증발하면 없어지잖아요. 원하는 돌에다가 영원히 잊지 않으려 돌에다 새기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새기느냐? 돌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로 글씨 쓰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죠. 마음으로부터 그 새긴 그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예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핵심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고의 핵심 가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요. 완전 그리스도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은 원수 중의 원수.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일까지는 멀리 있는, 유대 땅에서 넘어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일까지 하려고 다메섹까지 군병들을 이끌고 간 사람.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사울은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사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에 질질 끌고 갔어요. 바로 그때 교회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 같은 그 사울을 누가 받아줬냐면 교회가 받아줬다는 것이죠. 원수예요. 감옥에 끌려가서 친인척이 누구예요? 다 친인척들이에요. 원수 같은 그 사울을 받아주고 품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를 품어줬을 때 그가 눈이 떠이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심지어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고민됩니다.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막막합니다.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 그 사역을 해야 될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주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추운같이 붉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의롭게 칭하여 주시고 이신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왜 교회를 부르셨을까? 전 여기에 답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누어 줄 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세 가지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절대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 가치를 받아들여요. 둘째는 최고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지 못하는 맞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에요. 사람.
셋째로 핵심 가치를 받아들여야 돼. 비록 이 땅의 관념과 달라요. 이 땅의 생각과 달라요.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핵심 가치가 뭐냐?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신칭이 받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가 없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이 핵심 가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 핵심 가치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건 죄된 생각뿐이었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죄된 것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왜 교회에 가는 성도가 됐느냐? 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냐? 그 핵심 가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우리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최고의 가치입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임마누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